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드린다면 제가 볼 때 이 말씀은 딱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살래? 네 힘으로 살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래?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능력으로 살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없는 결과예요. 노아누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 노아누라는 사람은 노아누죠, 그죠? 근데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부모를 통해서 내게 온 거지 내 스스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한번 청년의 질문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는 내용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럴 때 참 나오는 게 참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청년의 프로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청년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진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한 사람을 청년으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그래서 청년이에요. 아주 젊은 청년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우리의 본문은 뭐냐면 이 청년이 아주 부자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관원이라고 하면 관원, 직위를 갖고 권력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복음서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에는 부자, 마태복음에는 젊은이, 누가복음에는 관원. 참 좋은 교회 오빠입니다. 아주 뭐 손색이 없어요. 이런 사람 만나면 일생 끝납니다. 참 누가 보아도 세상 속에서 보아도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 오빠는 아주 인기가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진리에 목말라해요. 그냥 참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겸손과 아주 좋은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세거든요. 또 태도가 우리에겐 중요한데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참 겸손한 자세를 취하죠.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 사람은 프로필을 뭐 대단합니다. 자, 봐요. 젊었어요. 돈이 많아요. 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진리에 목말라하고 태도가 얼마나 겸손한지 뭐 흠이 없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가복음 10장 19절로 갑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이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계명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청년이 대답합니다.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야, 진짜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흠없이 잘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청년은 율법을 알고 있었으나 율법의 본질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줄 때 이 율법은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에서 십계명이거든요. 이 십계명에 이 백성들에게 준 목적이 있는데 로마서에서 보면 이 율법을 준 이유 1차적으로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거든요. 율법은 캐논이라고 그래요. 척이죠. 잣대죠. 잣대로 율법이라는 잣대로 인간을 재어보니 어떤 모습이 등장했느냐. 로마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게 율법으로 재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함께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율법은 그 속성, 그 사명은 뭐냐면 지켜라가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 사망에 이르는 게 뭔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다 드러났어요.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났어요. 내가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스스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으니 이 율법은 그림자가 되어 누구께로 인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이걸 찌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율법은 초등학교 교사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 선생은 뭐냐 하면 유치원 선생이거든요. 그럼 유치원 선생님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맡겨야죠. 만약에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계속 따라다니면 되겠습니까? 초등학교를 지나면 중학교를 들어가요.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의 사명은 다 한 거예요.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 그 학생을 인도하게 돼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은 뭐냐? 바로 초등교사와 같다. 몽학 선생과 같다. 그래서 율법은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할까요? 로마서의 정의를 보면 인간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 율법을 완성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 너무 많아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면 놋뱀을 만들어 놓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놋뱀을 바라보면 불뱀에 물려서 죽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거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내 안에 없구나. 이것을 다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먼저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주랴. 이랬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법 안 줘도 됩니다. 우리 법 못 지키니까 하나님 그냥 사랑해 주세요. 이랬으면 되는데 똑똑한 척 하려고 주시옵소서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받는 족시 반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엄청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신앙의 길은 뭐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것이 여러분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여기 청년같이 내가 다 지켜 행했나이다. 나는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이것을 시편 51편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지적질을 당하고 펄리는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의지로는 할 수 없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절대 절망의 자리가 절대 소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자리에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갓난아이예요. 이 갓난아이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모가 길러줘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야말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 이런 아이야말로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이 땅 위에서 예수를 믿으면 살아가는데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또 어떤 데서는 율법 폐기론자가 등장합니다.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율법은 필요 없지 않느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바꿔야 돼요. 우리는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을 지켜가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생명은 없어요. 결코 있을 수 없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랑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진짜 하나님은 예수고 이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에 지금부터 기록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요,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고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 20절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 말씀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기 헤세드예요. 불쌍히 여긴 거야.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호세아서에 나오는 헤세드,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 호세아를 떠난 고멜, 돈 주고도 사오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그 헤세드를 여기다 썼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청년이었어요? 젊었어요? 돈도 많았어요? 그리고 관원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외쳤던 이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은 불쌍하게 보신 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참 어려운 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으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오늘 이 말씀을 평상시에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보셨을 텐데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물질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야 오늘 말씀에 주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부의 개념은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복받은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벌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본문을 보아야만 주님의 의도를 알 수 있지요. 이 청년의 문제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젊음, 관원, 재산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의 말씀은 절대 물질이 필요 없다, 소용없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우선순위예요.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우선순위를 두느냐 이 말씀이었거든요. 인생의 문제가 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정확하게 말한다면 경영의 문제입니다. 세큘러,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경영을.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적인 단어예요.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히브리어에서 경영을 이야기할 때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경영이 뭐냐? 우선순위를 잘 적용하는 것이 경영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성경적 경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은 경영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거듭난 자의 온전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구분할 줄 아는 능력, 분별할 줄 있는 능력, 이거를 신앙적인 경영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구분할 줄 모르면요 인생의 경영이 안 돼요.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 경영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어떤 순서대로 수행할까, 이것을 판단하는 게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음식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음식 못하는 사람은요, 밥을 안 쳐놔요. 그리고 밥 다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밥 다 되면 그때 이제 된장 올려요. 그리고 된장 다 끓으면 이제 김치 꺼내고, 순서는 하나씩 하나씩 하는데 경영이 안 돼, 경영이. 근데 음식 잘하는 사람은 쌀 안 쳐놓자마자 된장 올립니다. 물들 끓기 전에. 나중에 보면 밥 되는 시간하고 이 된장 끓는 시간하고 딱 이게 아구가 맞아. 그러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하루 종일 음식하는데 한 게 없어. 이게 경영의 문제예요, 경영의 문제. 보세요, 우리들의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지식을 가지는 줄 아세요? 경영이에요. 경영 때문에 지식을 쌓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덜 중요한 건데 그걸 목숨처럼 물고 늘어지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인데 결코 지금 하려고 하고,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나중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요, 나는 죄를 많이 져서 죄 해결해 놓고 오겠대요. 죽었다 깨도 못 오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돈 좀 조금 벌어놓고 교회 오겠대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 가니까 헌금해야 인간 취급을. 참 별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참 이상해. 못된 거는 참 빨리 배워요. 그러니까 좀 돈 좀 벌어놓고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인생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지금 이 청년이 빠져있는 딜레마예요. 그것을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무엇을 내가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이 자기의 노력의 산물인 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님하고 합의하고 태어났나? 혹시 여러분 이 중에서 부모님 날 낳아주십시오 혹시 물어보시거나 합의하신 분 있습니까? 낳아보니까 내가 있는 거죠. 이 청년은 외형적으로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지닌 모든 소유와 외형적인 것으로 절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것,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청년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총평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헤세드, 너무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이거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먼저 좀 나와요, 좀 도와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야기가. 근데 예수님은 이 청년의 삶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먹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바벨탑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지,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지식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겸손한 태도는 뭐예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 겸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겸손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주님만이 답입니다. 주님만이 구주이고 주님만이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고 아름다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부부도 정결이 뭡니까? 샤워 매일 하면 정결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둘 사이에 틈이 없다. 이게 정결입니다. 그냥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 그것을 아름답고 정결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님과 나 사이에 가장 정결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나 사이가 밀착되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의 연장이라고 보세요. 이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하고 정결이라고 말해요. 이건 다른 말로 또 온전한 화목이라고 말해요. 결국 이 청년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듭난 눈, 엠블레포 이게 없이 그냥 아나블레포 인간적인 눈으로만,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았다는 거죠. 내가 율법 아래에서 진노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십자가 앞에서 인생을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절대 절망의 자리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이 청년은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요,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무늬만 성도라고 그래요. 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보세요, 종교성만 가지고도요 목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요 세상에 돌아보면요 무늬만 갖고 있는 목사들 아이고 너무 많습니다. 무늬만 있는 장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늬만 있는 권사, 집사 전지 때깔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은 전적인 타에 의해서 태어난 겁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 진리와 맞부딪힐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우레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십자가 앞에서 그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힘이 있고 눈이 힘이 있을 때 천하를 호령했어요. 근데 그는 그때 넘어졌습니다. 넘어지고 나서 내 마음 하나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고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은 왕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성도로 일어선 겁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를 멀리 언약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고 살았어도 성도로 성공하지 못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이 흥분에 쌓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킬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았을까? 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전 어렸을 때 꿈이 사진관집 아들로 태어난 거였습니다.
아니면 양조장집 아들로 태어나든지. 왜냐? 그 두 집이 우리 동네에 제일 잘 살았거든요.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이고, 능력도 없으면서 9이나 나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떻게 애는 9이나 낳았으면서 공부도 안 시키고 왜 낳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놈아, 9명 먹여 살린 것도 얼마나 많이 버는 건지 모른다.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그럴 것 같아. 나중에 내가 예수를 만나가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내가 지나가는 걸 보더니, 쟤는 꼭 지혜 비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 쟤는 꼭 하는 게 다 지 아버지하고 똑같아. 야,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할렐루야. 이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직장이 없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직장 좀 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나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취직을 시켰으니 더 열심히 교회 다닐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떠났습니다. 왜냐? 직장에 다니느냐고. 우선순위가 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 생명입니다. 돌이켜보니 안타까운 얘기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32살에 개척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를. 그때 우리 큰아들이, 제가 9월 10일 날 개척해서 10월 23일 날 돌이었으니까 돌이 안 될 때죠. 그러니까 뭐 가난아이 데리고 개척을 한 거죠. 예배 시간에 시도 때도 울지요. 아버지가 설교하는데 아버지 설교하는데도 울지요. 그리고 그 우리 아파트 5층인데 그냥 개를 얻고 우리 아내는 그냥 오르내리는데, 아이고, 내가 안고 올라가도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땐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애는 엄마가 기른다고 생각했어. 세월이 흐르니까 지금은 아파트도 잘 기르더라고. 이야, 만약에 지금 나같이 살면 쫓겨나. 근데 우리는 그땐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 둘이 의논을 했어. 우리가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이 애가 우리 목회에 방해를 한다. 우리 아이 한 명으로 우리는 끝을 내자. 왜냐? 목회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더 나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안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분명한 아유, 바보. 그러다가 어째다가 11년 만에 어째다가 제피디가 들어섰어요. 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아내가 임신했대. 그래서 둘이 가슴이 덜컥. 내가 42인데 목회는 이게요, 목사가 되놓으니까 모든 우선순위는 교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 후두암에 걸려서 원주 제1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전 못 갔어요. 왜 못 간 줄 아세요? 신방 때문에 못 갔어요. 세월이 흘러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부모도 없냐. 참 너무 안타까운 말이지만
지나온 우리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내 인생 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였을까? 목회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너무 안타까워. 예수가 생명이 되어 있고 예수가 길과 진리와 능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 때문에, 재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권력 때문에 하나님이 뒤로 밀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겨놓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목회 참 잘못했다고 생각해.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 이게 뭔 줄 아세요? 우선순위 문제였거든. 저도 입부로처럼 많이 했어요. 예수가 생명이래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살아가 보면요, 건강이 최고라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건강을 놔요. 물질이요?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은 뒤로 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여러분 자녀를 예수님 앞에 뒤에다 놔본 적 있으세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요, 이 젊은이를 진짜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앞에 있는 걸 치우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아픔으로 다가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청년처럼 근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하고 열심히 해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게 그의 진정한 신앙 아니겠어요? 직장 때문에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 모습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고요, 진짜 거듭난 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죄송한 거 있지만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로 늘 놓고 살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신앙이 퇴보되는 자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청년을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겨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이거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낙타 바늘이 아니고 이때에 성이 있었는데 낮에는 큰 문을 열어놔요. 근데 저녁 되면 큰 문을 닫고 조그만 문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문 이름이 바늘기야. 조그맣다 그런 얘기야. 그런 문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늦게 이제 낙타에다 짐을 싣고, 그때 운송수단이 낙타였으니까 낙타에 짐을 싣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들어가려면 짐을 내려놔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바늘기 그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의 유머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있던 얘기를 가지고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보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난 인생은요, 예수가 생명이.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성은 있지만 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가 생명이 돼야 돼요. 예수가 길이 돼야 돼요. 진리가 돼야 돼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결론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 들어서 보면, 만우야, 너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거지. 얼마 전에 내가 간증했어요. 오츠만니 목사님이 배를 타고 강을 내려가는 거예요. 앞에 큰 돌이 있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오츠만니야,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내가 망치하고 끈을 너를 대줄 테니 네 힘으로 깨서 지나갈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내가 비를 많이 내려줘서 이 범람하면 내려갈 수 있는데 뭘 선택하겠냐?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다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우선순위를 두었던 이 젊은 관원, 부자고 권력이 있으면 선으로 알았던 이 청년에게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새롭게 결단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